반갑습니다.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잠언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잠언 16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잠언서 16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나눌 말씀 잠언서 16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나눠서 읽겠습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함께요,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오늘 잠언의 말씀으로 또 은혜 가운데 말씀을 나누길 바랍니다. 오늘 담임 목사님께서 대전 총회 때문에 대전에 일정을 가 계시고 또 비 오는데 또 서울에 왔다 갔다 좀 하셔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금요일까지는 계속 총회 일정으로 이렇게 지방에 또 서울에 오가실 것 같습니다. 좀 기도해 주시고 날씨가 굳어서 운전하시고 오갈 때에 어려움 없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단에 섰는데 부목사님께서 휴가를 받으셔서 오늘까지 이렇게 휴가 기간을 갖는 거죠. 늦은 휴가인데 아무래도 좀 여름에 이렇게 좀 쉬지를 못해가지고 좀 몸도 많이 상해서 한 3일 정도 이렇게 휴가 받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잘 쉬시고 또 회복하여 또 교회에서 보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제가 이렇게 씁니다. 이렇게 어려울 때 항상 나타나는 제일 귀한 자리에 제가 잘 쓰임 받는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또 두 분이나 또 자리를 비우셔서 위에서 기도 바랍니다. 말씀 전에 좀 우리가 기도할 제목을 좀 안내를 드리면 입시생들을 위해서 좀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수시를 계속 쓰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또 수시를 넘어서 또 정시까지 또 보는 학생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입시생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12월 또 1월에는 국가고시가 또 있어서 또 시험 보는 학생들 또 청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입시생들 중에는 재수생도 있고 반수생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원들까지 생각하셔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입시생 중에서 우리 예훈 형제인데 이영석 장로님, 이윤정 권사님 아들이에요. 그래서 그 췌장염으로 갑자기 입원을 하게 돼서 일주일 정도 넘게 입원을 하게 될 것 같은데 고3입니다. 그래서 좀 걱정이 되는데 염증 수치가 좀 빨리 회복돼서 또 학생의 삶에 어려움이 없도록 여러분들이 가정과 또 이혜훈 형제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고 말씀 나눌까요? 우리 입시생들과 또 국가고시, 재수생, 반수생들, 또 수시기간, 또 정시기간까지 주님께서 또 건강함, 또 특별히 예훈 형제 붙들어 주셔서 잘 입시생으로서 감당하고 또 어려움 없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모임에 주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시고 특별히 우리 교회에 아버지 때가 되어 우리 어린 학생들이 이제 청년이 되며 여러 가지 수시와 정시 입시를 놓고 그동안의 학업과 그동안의 경험과 그동안의 실력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 또 사람들 사회 앞에 시험을 치르고자 합니다. 아버지 함께하여 주셔서 그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좋은 컨디션 주시고 할 수 있는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자신이 노력하고 애쓴 것이 하나님 앞에 헛되지 않도록 주님 그들의 꿈과 생각을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붙들린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년이 되며 아버지 중요한 시험 앞에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방법을 알게 하시고, 기도하는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아버지 꿋꿋이 인내하고 또 이 기간을 잘 보내어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의 비전과 꿈을 이뤄갈 수 있도록 그 첫 발에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배우고 익히고 아버지 생각한 것들을 잘 이행하게 하시고, 시험 치를 때의 좋은 컨디션과 환경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장로님 가정의 예은이가 또 시험 보려 준비할 때 어려운 중에 있는 줄 압니다.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췌장염의 염증을 속히 아버지 떨어뜨려 주셔서 회복하여 다시 일상으로 회복하여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입시생을 넘어 재수생, 반수생 또 국가고시를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동행하여 주셔서 그들이 충분히 아버지 준비한 것들을 어려움 없이 시험 치를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하는 자녀들 되게 하시고, 주님을 생각하며 염두하며 공부하는 자를 되게 하시고, 자신의 꿈과 생각이 하나님과 합한 자 되어 주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해갈 수 있는 귀한 학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학생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잠언 16장의 말씀으로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라는 제목으로 잠언의 지혜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잠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지혜의 성경책입니다. 솔로몬이 주로 대부분의 성경을 썼고, 또 많은 저자들이 잠언의 책을 썼습니다. 근데 이 잠언의 지혜를 다룰 때는 좀 특별한 의미가 있는데, 이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어떤 능력이나 기술을 말하는 그런 지혜이기보다 하나님과의 관계, 그러니까 사람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심지어는 물질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그 관계에 대한 지혜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잠언의 지혜의 방향은 세상에서 취득할 수 있는 지혜와는 조금 방향이 다릅니다. 그래서 잠언의 내용들은 대부분 관계에 관한 것입니다. 그 관계를 통하여서 우리가 지혜를 얻게 된다 말하는데, 그 관계를 어떻게 세워갈 수 있는지를 설명해 줍니다. 그 가운데에서도 오늘 16장의 말씀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관계보다도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가 곧 지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하여서 지혜를 얻게 되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관계에 하나님과 지내는가에 따라서 우리가 이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누구나 지혜로워지기를 원하고, 저도 이 지혜가 있기를 원하는데, 그 가운데서 오늘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한 시각을 보기를 원합니다. 이 16장의 내용은 이 사람의 해야 될 영역과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하시는 영역을 구별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송합니다. 우리가 쉽게 생각하기로 하나님께서는 모든 만물의 주권자 되시고 이 세상의 모든 시간 만물을 다스리시는데, 사실 우리가 그것에 개입한다는 것 자체가 조금 말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구태여 오늘 본문에서 사람의 해야 될 영역과 하나님이 해야 될 영역을 나누는 것은 사람이 해야 될 영역에 하나님 주권이 없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우리의 움직임을 두셨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보다 큰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계획, 우리가 알 수도 없는 계획에 우리를 사용하셔서 우리랑 교감하시고 인격적으로 하나님의 계획에 우리를 초대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아담과 하와를, 인간을 이 땅에 이 땅에 지으실 때부터 의도를 갖고 지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거룩히 살아가고 나와 동행할 수 있도록 만드신 것입니다. 근데 인간이 죄악이 들어와서 자기의 하고 싶은 대로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잠언서에서의 지혜의 회복은요, 사람이 해야 할 영역과 하나님께서 하시는 주권의 영역을 바라보면서 내가 내 삶을 어떻게 경영해 가야 할지를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는 분이십니다. 사실 이 자유의지라는 것만 허락한 것만 봐도 하나님께서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꼭두각시라고 표현할까요? 기계적으로 그냥 입력을 해서 출력값이 나오도록 그냥 살도록 할 수도 얼마든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에게 의지를 주셔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의지를 주신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그 안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스스로 경영하게 하시지만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그 삶에 늘 간섭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모든 것이 주권적이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이 시간의 흐름으로 본다면 우리가 해야 할 영역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입장의 시각의 입장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과 하나님의 주권의 영역을 구별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오늘 16장에 보면 1절과 9절과 그리고 오늘 읽진 않았지만 맨 끝절에 33절에 그 사람의 영역과 하나님의 영역을 구별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좀 대조법을 써서 말하고 있는데 한번 1절을 읽어볼까요? 1절 시작.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그 다음 3절도 읽어볼까요? 시작.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죄송합니다. 9절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같은 패턴이죠. 33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읽어볼까요?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1절에서는 인간의 영역을 뭐라고 표현하죠?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다. 그리고 9절에서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자기가 계획한다. 33절에는 제비는 사람이 뽑는다. 세 가지 영역에 걸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말씀의 표현으로 보건대 이렇게 아무리 했어도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보여지지만 실제 문법적으로 우리가 본다면 사람이 정확하게 의무적으로 해야 할 일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절로 비추어 본다면 사람은 마음의 경영을 해야 하고 9절은 자기의 길을 자기가 잘 계획해야 하고 그 다음에 33절은 제비를 뽑는다라는 것은 점을 친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모든 일에 있어서 결정을 해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꼭 해야 할 일은 마음으로 계획하는 것과 실제적으로 자기가 해야 할 일을 계획하는 것 그리고 모든 일에 결정하는 일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유명하기도 하지만 이 말씀의 삶에 우리의 방향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16장 같은 경우에는 이 자녀들에게 꼭 읽히고 암송을 하면 좋습니다. 이건 비밀인데 제가 11월에 청년부에 암송 대회를 열 건데 한 번도 해보지 않은 건데 야고보서 한 권 암송하기. 그래서 목장에 던져줘서 그 목장에서 나눠서 청년들이 좀 놀라는데 이게 그냥 생각만 한 거예요. 이 16장 같은 경우에는요 33절 요거는 자녀들에게 암송하는 게 매우 좋습니다. 이 많은 절을 어떻게 암송해? 영어 단어 외우는 거 보시면 아시죠? 요 정도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해보면 생각보다 쉽죠. 그래서 요 정도는 자녀들에게 이제 아침마다 읽히는 게 좋습니다. 이게 마음의 고백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1절과 9절과 33절은 같은 패턴으로 우리가 사람의 영역에서 해야 될 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사람이 해야 되는 할 수 있는 일. 첫 번째는 1절의 마음의 경영입니다. 이것을 이제 세 가지를 우리가 쪼개서 좀 볼 텐데 마음의 경영이라는 것은 이제 사람이 꿈꾸는 일입니다. 자기가 세운 비전, 계획 이것을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는 일입니다. 꿈이나 어린 아이만 꿈을 꾸는 것은 아니죠. 요새는 이직도 많고 하고 싶은 것들도 많아서 뭔가의 꿈을 꾸고 계획을 하고 사업을 한달지 자녀 양육에 대해서
혹은 가정에 대해서 혹은 신앙생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마음의 경영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마음속으로 생각해 보는 일입니다. 근데 이건 원어 가운데 보건대 마음속으로 생각할 때 그냥 대충 사업 구상이나 뭐 내 꿈에 대해서 이렇게 해봐야지 이게 아니라 구체적인 마음을 세운다라는 것이죠. 대충 의견을 모아보는 것이 아니라 보다 더 깊이 생각해 보는 것을 말합니다. 상당히 구체화된 생각을 내 마음으로 경영해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뭐 어린아이들이 꿈을 갖는다면 나는 의사가 될 거야, 어떤 꿈을 가질 때 그것에 대해서 생각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구체적인 마음의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나는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구나. 나는 체력을 키워야 되는구나. 나는 뭐 음악적인 감각을 키워야 되는구나. 그렇다면 내가 무엇을 해야 할까? 좋은 선생님을 만나야지. 학원을 보내달라고 해야지. 뭐 이런 구체적인 생각들을 하는 것, 마음의 경영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무엇이죠? 9절에 나와 있는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한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맡기신 위탁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계획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은 이제 구체적인 플랜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실천할 때에 내가 해야 될 일. 이제 마음의 생각으로 계획을 했으면 실제 내가 가야 하는 것이죠. 뭐 예를 들어서 학원을 등록하기 위해서, 내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학원을 등록하러 걸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돈을 얼마를 지불해야 하고 시간이 되면 그 학원으로 가야 합니다. 그리고 공부를 펜을 잡고 해야 하는 것이죠. 실제로 내가 몸을 움직여서 해야 하는 계획들을 말합니다. 실천적 계획을 말하는 것이죠. 그것이 9절에 자기의 일을 계획하는 것입니다. 그럼 세 번째 사람의 영역으로서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결정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수많은 결정 앞에 서게 되죠. 무엇이 옳은가, 무엇이 그른가, 작고 큰 결정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요, 어떤 것이든 반드시 결정을 해야 합니다. 그게 바로 33절에 나오면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제비는 사람이 뽑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결정을 어쨌든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럼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죠. 마음의 구상을 하고 실제적인 플랜을 이행하고 그리고 우리는 결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해야 할 몫이다라는 것이죠. 사실 이것만 해도 꽤 많은 일을 우리가 살면서 하게 됩니다. 수많은 결정들을 하고, 이 결정 장애가 있으신 분들 있지 않습니까? 짜장면을 먹을 것인가, 짬뽕을 먹을 것인가, 이거 하나도 결정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게으름이라는 주제로 마음의 계획도 하지 않고 실천적 계획도 하지 않고 이행도 하지 않고 결정도 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죄악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마음의 생각과 계획을 실천하고 또 결정하는 몫을 미루지 않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치 종교 생활이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으니 그냥 밀어버리는,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는 것과 미루는 것은 다릅니다. 몰라요, 그냥 하나님이 알아서 하세요. 이것과 내가 해야 할 일을 지켜가면서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은 매우 다릅니다. 보통 이제 어린 아이들이 그렇게 생각하죠. 하나님 위대하시고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니까 내일도 그냥 하세요. 그래서 공부 안 하고 시험 전날 아이들이 어떤 기도하죠? 찍는 거마다 맞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는 잘못된 기도입니다. 만약 여러분 자녀가 입시생인데 그런 기도를 하고 있다면 회초리 신앙교육을 잘해야 합니다. 저도 어릴 때 그런 줄 알았어요. 하나님 믿으면 만사 형통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공부의 영역은요, 생각보다 이성적인 겁니다. 하나님은 편법을 좋아하시지 않습니다. 노력한 대로 그 결과를 취할 때 그 기쁨을 얻기를 원하시죠. 그것을 편법으로 반대로 하면 안 되겠죠.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영역에 있어서 이것은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영역에 있어서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지으셨고 부르셨습니다. 왜? 하나님의 계획에 우리를 포함시켜주기 위해서, 거룩한 삶을 위해서, 인격적으로 대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미션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삶에서 아무런 결정도 플랜도 구상도 하지 않고 그저 막무가내식 기도를 하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신앙을 다시 돌아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잠언서에서
우리가 이렇게 해야 할 의무에 대해서 먼저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 뒤에 문장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영역의 일은 무엇일까? 1절을 다시 우리 읽었으니까 한번 보시면,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비유적으로 좀 말한 건데, 말의 응답이라는 것은 속의 생각을 구체화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입술 밖의 행위죠. 말의 응답은 입술의 열매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속으로 계획하고 수많은 구상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입술의 열매는 하나님께서 도와서 이루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음의 구상이 완벽하지 않아도 실현 가능한 영역에, 우리가 생각할지라도 실현 불가능한 영역에 있어서 삶에서 수많은 문제를 만나더라도 그 일을 해결하신다라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구상을 하더라도 자기 욕심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볼 때 걸러야 할 것들도 많이 보이시겠죠? 그것을 조정하여서 그 구상에 지혜를 주시고 이행되어질 때, 입술의 열매로 맺어질 때 가능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생각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께 의지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우리의 마음의 생각도요, 하나님이 조정하실 때가 많아요. 하나님 앞에 이게 진짜 최고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난 이 길을 갈 거야 하지만 사실 그 마음을 조정시킬 때도 많거든요. 그래서 마음의 생각을 지키신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의 구상에 있어서 계속 구해 보십시오. 너무 고집 부릴 필요 없이 그 구상을 하나님께서 조정시키는 지혜를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좀 유연한 사고도 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내 마음의 구상 속에 지혜를 주실까? 그걸 이룰 수 있도록 마음의 조정을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될 일도 다 알고 계시는 주님이 그 마음에 간섭하여서 조정하실 때 우리는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영역도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9절의 눈으로 보시면, 사람의 마음에 자기 일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다. 걸음을 인도하시는 것이 하나님 영역입니다. 그래서 삶에서 이 꿈을 실행하고 내가 생각한 것들을 실천할 때 그 현장의 발걸음 순간순간마다 여호와께서 인도하신다라는 것이죠. 풍랑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 같지 않은 환경 속에서도 주님은 그 풍랑한 가운데 계십니다. 그래서 그 발걸음 하나하나를 인도하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길이 되셔서 한 걸음 한 걸음을 인도받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들을 할 수 있지만 최종적으로 하나님께서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셔야 그 길이 바른 길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인도를 받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는 33절에 보니까 모든 일을, 사람이 제비를 뽑지만 모든 일을 작정하시기는 여호와께서 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결정을 할 수 있지만 최종적인 공의로운 판결은 하나님께 달려있다라는 것이죠. 마지막 결정자, 우리의 인생의 최종 결정은 무엇입니까? 새 생명의 천국 아니면 죽음의 지옥입니다. 그 최종의 결정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결정에 공의로운 판결을 해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결정할 때 내 스스로 결정 잘 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그 결정이 하나님께서 좋은 판결로 될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결정 해놓고요, 너무 의심하거나 고민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의지하여 한 결정이라면 결정하시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너무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점을 한번 쳐보는 거죠. 하나님께 그냥 밀어놓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알 수 있는 인지를 주셨는데 왜 밀어넣습니까? 담대하게 결정하십시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근데 그냥 밀어놓고 그냥 하나님이 하시겠지, 뭐 침 한번 튀겨서 탁 해보고 이제 이쪽으로 가자, 이것이 아니라 점치는 것이. 그래서 이제 크리스천들도 점 보러 다니고 어디 용한 집 찾아다니고 이러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해야 될 영역에서 결정은 우리가 해야 합니다. 결정할 때가 있고 의논할 때가 있는 것이죠. 꼭 보면 잘못된 사람들이 의논할 때
의논을 해야 될 때 막 결정을 하자고 성급하게 그러고, 결정을 빨리 해야 될 때 의논만 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담대하게 믿음을 받고 은혜를 받으셨다면 결정해야 합니다. 그러면 최종의 판결권을 갖고 있는 하나님이 일 처리하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결정할 때 결정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음의 구상과 그리고 실천하는 일과 결정하는 책무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은혜 받은 대로 결정하시면 됩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경영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우리를 공동 경영자라고까지 표현을 합니다. 사실 공동 경영자가 아니죠. 우리가 의롭지 않은데 어떻게 하나님의 일에 개입을 합니까?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해 가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우리가 뭔데요? 그만큼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에 우리의 경영에 하나님은 말의 응답으로 일하시고, 내가 일을 계획할지라도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고, 내가 결정한다 할지라도 최종 작정은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 일을 우리 가운데 맡기시고 해 가시니까 우리는 그 든든함을 갖고 우리의 인생 속에 하나님 믿고 담대하게 우리의 영역을 이행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나의 할 일을 충분히 하시고 하나님께 또한 맡겨드리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권적으로 일하실 때는 우리가 하시는 일 가운데 개입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노는 자에게 감을 떨어뜨려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빚으시고 만드시고 위탁하시고 할 수 있게 하셔서 간섭해 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요,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생각하고 아무리 계획해도요, 조금 유연할 수 있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닫히고 갇혀 있는 어떤 그런 사고가 아니라 하나님께만큼은 늘 열려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요, 내가 작정했다 할지라도 오늘 말씀을 듣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획을 트시고 마음의 불편함을 주시면 언제든 바꿀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어느 날 아침에 큐티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어제 생각한 마음을 돌이키신다면 바꾸실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게 성경적 유연함을 갖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기준이 나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1절, 9절, 33절에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말씀이 가라 하면 갈 수 있고 서라 하면 설 수 있는 마음의 상태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 제목이나 여러분이 작정한 일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속히 수정할 수 있는 여러분의 마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너무 갇혀 있으면 그게 잘 안 되는 경우도 많죠. 그래서 그 얘기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3절이 중요한 말씀인데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러니까 1절, 9절, 33절에 나오는 너의 생각과 경영과 결정들을 결정하고 이행하되 여호와께 맡기라, 이 얘기를 3절에서 하는 것이죠. 그러면 내가 경영하는 것을 이루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사실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의 삶의 인생은 매우 심플합니다. 우리가 계획하고 하나님께 맡기면 그것을 이루리라. 할렐루야. 이 믿음을 갖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자녀도요, 내가 계획하고 하나님께 맡겼으면 그렇게 믿음으로 아이를 대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고백은 그렇게 실컷 해놓고 죄송합니다, 내 성질대로 이렇게 한다면 뭘 하고 있는 겁니까? 3절의 말씀을 우리가 암송해야 합니다. 너의 행사가 있다면 그 행사를 계획했다면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우리 가정과 여러분의 사업과 여러분의 신앙과 이 교회가 그렇게 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이루어지는 일들은 어찌 보면 신앙적으로 간단한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결정의 승인이 되면 세워지고 단단해진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어떤 일에 대해서 누군가가 인정을 해주면 그때부터 인정해 주니까 팍팍 밀어주지 않습니까? 이 부모님도 그 결정이 어렵죠. 한번 결정하고 나면 자녀를 믿고 맡겨줘야 하는 것이죠. 그랬을 때 더 세워지고 단단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적으로 날마다 이 믿음이 흔들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꾸 나의 행위를, 나의 경영을 내가 해서 그렇다라는 거예요. 내 맘대로만 해서 그렇습니다. 내가 결정했다면 이제 하나님께 승인을 받아야 하죠. 분명히 믿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일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일을 하나님께 맡겨서 흔들리지 않도록, 여호와의 영역에 맡겨서 흔들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맡긴다라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맡긴다라는 것을 좀 원문을 살펴보니까 이 돌을 굴려서 그 앞에 갖다 놓는다라는 의미입니다. 돌을 굴린다는 것은 작은 돌이 아니겠죠? 큰 돌을 굴려서 하나님 앞에 갖다 둔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굴렸을 때 이제 소리가 나요. 큰 돌을 굴리면 자글자글 소리도 나고 쿵쿵쿵 소리도 나지 않겠습니까? 그 소리 나는 것까지 포함되는 것입니다. 굴려 놓는 것과 굴릴 때 나는 소리가 다 하나님께 맡겨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고 의지하고 매달리는 그 고백마저도 하나님께 맡겨진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확신으로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맡길 때 조용히 맡기는 경우가 있어요. 쥐도새도 모르게 살짝 맡기는 거. 그렇게 하지 마시고 부르짖어 기도하시고, 그리고요, 여러분 하나 팁을 드리면, 목장이나 같이 신앙생활 하시는 옆에 교우들에게 좀 공포도 하세요. 내가 이번 연도까지 주일성수 한 번도 안 빠질 거야. 공포도 좀 하시고, 그렇죠? 나 이런 기도하고 있어. 나 이 사업장에 이 문제, 금전적인 문제, 건강의 문제가 걸렸는데 하나님께 맡기기로 했어. 작정하시는 소리를 자꾸 내셔야 합니다. 고백하시고 기도하시고 공포하셔서 여러분들의 맡긴 것에 확신을 갖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조용히 맡기면요, 조용히 다시 찾아옵니다. 이거 하나님께 맡겨서 안 되네, 찾아오는 거죠. 그게 아니라 여러분 확신 있게 큰 소리로 맡기시고, 그리고 인내하여 기다리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다시 찾지 마시고요, 나의 염려를 하나님께 맡겨, 뭐라고 표현하죠? 말씀해 보니까 버려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라라는 것입니다. 고민이 있어도 하나님께 그렇게 맡겨 버리는데, 너의 행사에 있어서, 계획에 있어서, 마음의 결정에 있어서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거예요. 일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이 교회나 신앙적인 대의를 갖고만 맡기는 것은 아닙니다. 나의 인간적인 성취하고자 하는 마음도요,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게 잘못됐다 잘됐다 따지기 전에 맡기시면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에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 마음을, 입술을 어떻게 하신다고? 입에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 있다. 수정시키신다라는 거예요. 이행될 때 하나님께서 간섭하시니까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맡길 때 우리가 알 수 없는 영역에서 하나님의 일들은 시작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기도를 보면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기도하시죠? 십자가 지시기 전에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갈 수만 있다면, 마시지 않고 지나갈 수 있다면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이게 뭐죠? 예수님의 1절, 9절, 33절에 나오는 마음의 경역과 자기의 계획과 제비 뽑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나가게 한다는, 하기 싫어요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요, 인간의 사랑에 대한 구원은 저도 원합니다.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지나간다라는 건 구원이 이행되는 거거든요. 근데 마시는 것은 못하겠습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십자가 지는 게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이 방법 말고 다른 방법으로 구원을 이행시켜 주십시오라고 간청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님의 생각과 계획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걸 승인하셔서, 근데 예수님께서 끝에 기도에 뭐라고 하시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죠?
지나가게 하는 것, 다시 말하면 구원의 역사는 이루시지만 십자가의 사역은 예수님의 원대로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의 계획대로 그대로 갑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볼 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맡기신 것은 자신의 계획대로 여러 가지의 생각과 마음을 맡겼지만 일하시는 이가 하나님께서 수정도 하시고 결정도 하시고 하셔서 결국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여러 가지 계획 속에서 하나님 앞에 수정 받으시고 큰 소리에 기도도 하시고 외쳐서 확신도 가지셔서 하나님 앞에 맡기는 작업을 계속해 나가야 합니다. 여기서는 의심도 올 수 있습니다. 두려움도 올 수 있습니다. 어색함도 올 수 있죠. 불편함도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겼을 때 우리에게 주시는 응답을 계속 경험해 간다면 이 두려움은 사라지고 어색함은 사라지고 불편함은 사라지고 작은 문제에서까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우리를 세워 가십니다. 마음의 경영과 자기 길의 계획과 결정들이 하나님 앞에 맡겨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늘 하나님을 염두하면서 계획하는 습관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런 일을 좀 해봐야겠다. 자녀에게 이렇게 해봐야겠다. 가정에서 이렇게 해봐야겠다. 이 일을 좀 이렇게 해봐야겠다. 이런 일을 하면서요, 근데 하나님이 좋아하실까? 하나님이 이거 원하실까? 교회의 덕이 될까? 이 공동체의 덕이 될까? 자꾸 이 염두가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 맡겨서 받은 경험이 많을수록 하나님의 일하심이 가장 좋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염두를 하게 되죠. 하나님이 좋아하실까? 하나님을 늘 염두하는 계획이 곧 하나님께 맡기는 일이 되어져 갑니다. 그래서 주님께 그렇게 맡길 때 맡기는 것은 사실 어찌 보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기도하면서 주께 부르짖는 거죠. 도와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조금이라도 알게 된다면 그것을 실행하여 보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에게 맡기심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일해 가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2절에서는 또 이렇게 말하는데요. 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이요. 시작. 그러니까 우리의 계획과 생각이 다 깨끗해 보이고 누가 봐도 내가 신앙생활 착실히 하는 것 같지만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면서 기뻐하는 부분도 있지만 다는 아닐 수 있습니다. 아니, 다는 아닙니다. 사람의 행위가 아무리 거룩하고 깨끗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기준에서 아닐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의 기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를 늘 염두하고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7절에는 이렇게까지 표현하는데 7절을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입니다. 시작. 그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그러니까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며 살아가게 되면 원수도 사랑할 수 있는, 그러니까 원수와 더불어서 화목하게 하여 주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고 화목하는 일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놀랍게도 그 원수 일과 상관없이 그냥 여호와를 기뻐하는 삶을 살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원수와 화목해 되는 상황이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먼저 고민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원수랑 어떻게 하면 화목할까 그것만 고민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을 하면 원수도 화목해 되는 일이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첫 번째로 요구하신 예배의 삶, 기도의 삶을 소홀히 하지 마시고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주일 성수를 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을 살면 나의 모든 근심과 걱정과 염려는 이미 그 예배를 통해서 맡겨진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입니다. 그랬을 때 생각지도 못한 원수와도 화목해 되는 일이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의 삶을 맡길 수 있는 오늘에서 말씀처럼
그분에게 해결점이 있고 그분이 모든 걸음을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 모두 맡겨드릴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계같이 대하거나 꼭두각시처럼 대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인격적인 관계로 우리를 만드셨고 지금도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스스로 경영할 수 있도록 만드셨고 그 경영에 우리가 맡기심을 통하여서 함께 만들어가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늘 돕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분께 내어드리고 맡겨드리면 우리의 경영과 생각과 결정에 늘 함께 하십니다. 히브리서 13장 6절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세상과 사람과 상황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께 담대히 맡겨드리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